주목센자, 주목대자, 주목대자. 이게 깡패. 주목대자. 근데 자기 말을 정지하니까 이게 독재자가 됐네. 폭군은 예외 없이 독재자예요. 독재자. 그런데 혼자 한당 못하거든요. 이 저지를 가면 이게 특별히 현실적으로는 공산주의 혹은 전체주의 정치에서는 이렇게 말이지. 조금 현실적 이야기를 하면 지금 북쪽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무슨 미끼를 던지는지 아세요? 내게 굴복하라 그러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평화. 뭐라 그래요? 통일이요? 평화 통일? 연방 통일하던데. 연방. 연방 통일하자는데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미국처럼 연방 통일하자. 낮은 단계 연방제 말이죠. 그래. 낮은 단계. 내가 이름은 일부러 안 밝힙니다. 여기서 이게 퍼져나갈 때는. 근데 미국식 연방제로서는 그들이 찬동 안 해요. 미국식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연방. 근데 미국은 연방제이지만은 두 가지로 통일돼 있어. 그 첫째는 사람 존귀 여긴다. 이게 첫째. 사람 존귀 여긴다. 그래서 인권을 언제나 존중한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뭐냐? 법치에 의한다. 근데 북쪽하고 연방제 되느냐? 그건 안 돼. 왜 안 되느냐? 저 사람들은 사람 귀 여기질 않거든. 내가 누구라고는 뭐 말 안 하겠어요. 조금 얼핏 지나가는 말을 갖다가 방송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나라 정치가 캄보디아에 가서 그거 어떻게 이렇게 쉽게 공산화시킬 수 있었냐? 반대하는 자 300만 명만 죽이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자, 김정은이 욕해가지고 편안해. 그건 당장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욕한다고 뭐 잡아가요? 안 그래. 왜? 대통령 직이 귀한 게 아니라 사람이 더 귀하거든. 근데 이 젊은 아이들이 이걸 몰라. 연방제. 그건 하나의 미끼예요, 미끼. 그래서 핵을 왜 만들었냐? 주먹의 힘을 키우려니까 핵을 만든 거예요. 주먹의 힘을 키우는. 이게 칼이 뭐냐? 그 주먹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총이 뭐냐? 주먹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핵이 뭐냐? 주먹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북쪽보다 주먹이 약해. 이게 뭐야? 군사력이 약하다 이 말이야. 무기가 약하다 이 말이야. 근데 요즘 와서 핵 개발하자는 말까지 있는데 그동안에는 그래도 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느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약속한 바가 있어서 너희들 건드리면
우리나라 건드려가 꼭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대하자.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하고 조약을 맺었네. 그러니까 현재 평화하자니까 현재 당장 지금 휴전 상태거든요. 이거 휴전 없애자. 평화 협정하자. 지금 전쟁 상태. 그 휴전 없앤다. 그 다음에 뭐냐? 미국 소용없어 나가야지. 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주목 쓰는 거예요. 그 속아서는 안 돼. 이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에 속거든. 여기에 속거든. 그래서 설교 때는 말씀 못해도 사석에서 이걸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돼. 그래서 연방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이제 말한 대로 북쪽에 저기 미국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미국의 연방제 해도 이제 말한 대로 두 가지가 분명해. 하나는 사람 누이 여긴다. 인권을 위해. 그것이 법제화돼서 법을 따른다. 그러니까 북쪽은 내 말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적이야. 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려. 이거거든. 그러니까 외삼촌도 쏴 죽이고 동생도 죽이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교회가 좋다는 걸 우리가 두 가지로 보여줘야 돼요. 이거는 설교 때 강조할 문제예요. 교회가 좋다, 예수님이 좋다는 걸. 예수님 좋다는 거. 첫째는 당신을 귀히 여긴다. 이걸 강조해야 돼. 당신을 귀히 여긴다. 귀히 여기는 게 뭘로 나타나냐? 사랑한다. 사랑하는 걸로 나타나거든. 사랑하는 걸로 나타나거든. 그래서 우리들이 죄를 말할 때 많은 것은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것부터 말하거든. 두려움을 주는 것보다 사랑을 더 강조해야 돼. 사랑을 강조할 때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자, 병원에 가면 의사의 도움 받으려 병원에 가거든요. 그럼 의사가 뭘부터 말해? 당신 무슨 와인 좋아해? 무슨 음식 좋아해? 무슨 운동 좋아해? 그것부터 물어요?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프냐? 당신의 약점을 드러내시오. 이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당신 회개해야 돼. 이 말이에요. 회개하면 약점을 다 말하면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약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건 좀 심하네요. 그건 수술합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경우라면 위암 발견됐거든. 나도 모르는데. 한 달 후에 수술하면 안 될까요? 병은 키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날 입원해서 수술을. 그러니까 소도둑만 도둑이 아니 바늘도둑도 도둑이에요. 죄 중에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게 큰 죄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큰 죄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려는 게 큰 죄예요. 그래서 죄라 할 때 우리 헬라 말은 하말티아로 많이 썼는데 목표에서 빗나갔다 이 말이에요. 인생 삶의 목적에서 빗나갔다 이 말이에요. 죄란 말 가운데 탈선했다는 뜻도 있어요. 아무리 기차가 잘 만들어졌다 해도 레드에 올라서야 기차구실하지 레드에서 벗어나게 되면 기차구실 못해요.
오늘 우리가 사람 구실하려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야 사람 구실하지. 하나님의 법도에서 빗나가면 다 낭패, 다 낭패. 자, 여기 연방제. 여기 미국은 인권을 귀히 여기고 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공산국가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사람이 최고요 할 때 사람이 최고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 편 사람이 최고요 이 말이. 거기에 속아서는 거예요. 우리 편 사람이 최고요. 너 우리 편 아니지? 너 그럼 우리 적이야. 너 같은 거 없어도 돼. 내 고향에서 해방됐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희 그 치안대 대장을 했어요. 교회 청년들이 그 치안을 담당해서 이 파출소를 지키고, 그래서 거기 일본 사람 그 파출소 소장이 있고 일본 사람 이 경찰관도 하나둘 또 있었고 또 했는데 이들 무장해서 시키고 이게 다 돌봤는데 불신자들도 그 목사님 존경하고 그 목사님이 애국자예요. 일본에서 신학을 한 분인데 그 자기 가보라 그러면서 벌써 몇 대째 그 한글 공부하는 그 옛날 책을 그 같이 숨겨놓고 있었는데 해방 후에 그 교인들에게 처음 보여주더라고. 근데 45년 8월 15일 해방되고 11월 달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교회 장로인데 저희 집에 와서 장로님, 난 다음 달 초에 내가 이사 가야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이제 교회를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됐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 공산당이 들어오면 우리 신앙생활 자유롭게 못해요. 저 떠난 다음에 장로님도 빨리 손 써서 이사 가도록 하셔야지 여기 편안하게 못 삽니다. 그래서 또 떠났어요. 그 떠나신 분이 서울에 와서 그 삼각지 교회 개척한 분입니다. 지금 삼각지 교회 있어요. 그 큰 딸이 나하고 소학교 같이 다녔는데 그런데 46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한 4번쯤 잡혀가서 어떤 때는 한 줄, 보름, 심지어는 한 달 가둬놓고서는 안 놔주는 거예요. 이유는 나만하고 내통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밤 1시, 2시에 형사들이 며칠 와서는 저희 집안 전부 조사를 하고 저희 아버지 이 성경책에 그 설교 요약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 묻고 그걸 내가 어렸을 때 자다 말고 일어나서 그런 광경을 내가 본 기억이 지금도 나요.
오셨으면 그게 이제 신의주에서 오신 거죠? 그런 평안북도지. 신의주 가까이. 신의주 거기 150년 여기서 천안 가기보다 조금 더 멀 거예요. 그러더니 46년 크리스마스 때부터 이제 세 부류의 사람 내쫓는데 그 첫 번째가 일제시대 공무원 한 사람 그 7.18하고 해서 내쫓는데 두 번째가 토지 가진 사람 공장 가진 사람 이거 부르주아라고 해서 내쫓는데 세 번째가 교회 목사 장로 교회에 열심히 있는 지도자 저희 아버지도 이제 교회 지도자로 우리 땅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47년 초에 교회 청년이 한 분 와서 장로님 이번에 재패가게 되면 못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로 보따리 하나씩 가지고 다 버리고 떠나. 나는 체험했어. 난 체험한 사람. 그 공산당들의 그 정책, 그 방법이 더 심해졌지 나아진 건 하나도 없어요. 더 심해졌지. 내가 아는 어느 장로님은 참 빈손 들고 이남에 와서 돈을 제법 많이 벌었는데 내가 가난한 교회 천목회 갔더니 내가 이사하고 한 달 후에 저희 집에 신방을 와서 이렇게 쭉 다 돌보더니 아유 너무 어려운데 오셨네요. 이렇게 어려운 교회인 줄 알았더니 내가 못 가도록 내가 끝까지 붙잡았을 텐데 참 미안하네요. 아니요 여기 일거리 많아서 재밌어요. 그걸 갔는데 목사님 월요일날 쉬니까 월요일날 점심이나 같이 합시다. 그 고향 가까운 사람. 그래서 여름이면 냉면, 겨울이면 만두. 월요일날 가서 만났더니 이야기 쭉 하더니 목사님 혼자서 어떻게 교회를 합니까? 더군다나 젊은 목사 신방 다니는데 또 부담될 텐데 여든사 한 분을 두세요. 그 생활비는 내가 다 담당하겠습니다. 그런 장로님. 그 장로님이 간증이 하나 있어요. 처음 이남 와서 저 사람 공산당이야 그러면 잡아 죽이고 싶더래. 자기가 얼마나 그 시달리고 왔으면 내가 김일성 패야 나쁜 무식이었다. 잡아 죽이고 싶더래. 그런 한 분 한 분 다 세상 떠나는데 자 이런 그 공산당의 핍박을 받고 6.25를 겪고 한 분들은 공산당이 뭐라는 건 조금은 아는데 이거 6.25 후에 난 이 젊은 친구들 이 맛을 모르니까 함부로 까분단 말이에요. 그들이 말 맥히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말 맥히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딴소리. 딴소리하고 아이, 말 그만합시다. 저 사람하고는 토론할 상대가 못 되는 하게 되면 말하려고 안 그래 피하지. 그것들의 술책이
그렇게 또 그들이 가르쳐요. 딴 이야기했는데, 자, 여러분이 정치하는데 우리는 천국 건설하는 정치, 천국 건설하는 정치. 네.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이 천국 건설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해. 여기 사도행전 17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하되 선화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됐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렀다. 이게 데살로니가 지방에서요. 사도 바울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가서 전도를 했더니 사람들이 야, 저 사람도 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다른 임금, 예수라고 하는 임금 섬기는 사람이야. 그렇게 떠들었어요. 여기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영어 성경 그 킹 제임스 번역에는 천하를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여기 왔다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성구를 내가 이걸로 외우는데 those that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turned upside down, 홀랑 뒤집어 엎는다 이 말이에요. 천하를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여기 왔어. 그래 떠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회 있으면 내가 이 설교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하고 싶어요. 아니 저들이 불신자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고 불신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길래 저런 말을 했을까? 거기 보게 되면 거기 17장 그 2절을 보세요. 2절.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다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었다 이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예, 바로 성경을 가르친다. 거기 골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예수를 가르칠 때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칩니다. 이제 고담 하나를 또 보이면 나중에 되겠지만 네. 거기 보게 되면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걸 쫓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요. 이제 거기에 그 세 번째 나오게 되면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왕권을 설명해요. 왕권. 근데 이것이 다른 거를 말하게 되면 이제 첫째는 성경을 가지고 두 번째는 예수님 바로 소개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 절대 복종하고 예수님 전귀케 하는 생활을 보였다 이 말이에요.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분을 쫓는다. 그 당시 임금은 누구요?
가이사. 가이사거든, 가이사. 가이사 섬기지 않고 예수 섬긴다 그래요. 예.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 말이라고 다 따르지 않아요. 우리 예수 임금 섬기는 자예요. 여러분 뭐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건데 왜 그러냐? 예수 임금님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 임금님의 경험을 따르기 위해서 너희들 그거 잘못된 거야. 지난번에 주일날 예배 20명 이내로 모여라. 이게 핍박하는 방법이라는 거야. 어떤 분은 그래. 내가 이름을 일부러 안 대요. 어떤 분은. 과거 신사참배한 죄보다도 더 무서운 죄를 우리 한국교회가 졌어요. 그러면서 왜 예배 폐지합니까? 그리고 책망하더라. 그러면서 어떤 목사는 대통령에 가서 19명까지는 예배 참석하도록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랬대. 그러면서 광화문에서 모여서 대통령 정책 반대하고 좀 떠들썩하는데 내가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내가 사과드립니다. 자기가 한국교회 대표자예요? 어느 목사를 겨냥해서 이제 한 말이겠지. 이게 권력자 앞에서 아부하는 거 아니야, 아부하는 거. 권력이건 돈이건 지식이건 그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도구입니다. 도구. 돈을 더 가졌다, 지식을 더 가졌다, 권력을 가졌다. 예. 주신 분이 많이 줬을 때는 너는 더 많이 일해야 돼. 그러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청직이에요, 청직. 그거를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고, 특별히 에베소서가 이 교회론인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들부터 돌아갑시다. 자, 종교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인본주의, 하나는 신본주의. 인본주의는 사람 중심,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 인본주의 종교, 인간의 사상과 사색의 산물이요. 이 범죄한 인생 스스로는 구원받지 못해. 인간 중심의 종교, 이 가인의 종교, 가인의 종교. 인간 중심이었지만 여기 다섯 번째 쓰게 되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요게 이기주의로 나타나지. 신본주의 종교는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한, 이건 조금 다른데 성경에 있잖아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범죄한 인생을 찾으심으로 이루어진 종교. 요한일서 4장 19절에 그가 사랑하면 우리가 먼저 살아났습니다.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하고 나무 사이에 가 숨었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 내 설교 가운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의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종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종교, 아벨의 종교, 아벨의 종교. 이것은 예수 중심의 종교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종교.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일 때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 첫째, 이 세상에 기초를 넣으시기 전에,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에베소 1장 4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의 거룩하고 긍휼 얻게 하시려고 그 깊은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창세 전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영원한 때 전부터, 에레미야 1장 5절에는 내가 너를 복주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의 선행이나 미덕을 보시고 사랑한 것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임의로 행동한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계획한 일이 그게 사랑의 역사예요. 창세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됐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그 중심을 이룬 자예요. 하나님이 이 계획을 잘 이루려고 천지만물도 지으셨어요. 두 번째 놀라운 게 뭐예요? 속죄 제물로 그 아들을 희생시켰다는 거죠. 44페이지 2번. 44페이지 2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를 마음에 두시고 그를 지으시고 그들이 범죄하는데 범죄해도 허용하시고 그들의 자유를 꺾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타락할 때 놔두는데 타락하면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하지. 그래서 그 구원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에게 찾아오시고 계획에 의해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고 죄 없으신 그가 죄인으로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주시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내가 스스로 목숨 버리노라. 우리가 속죄함 받은 건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살아났어.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돌발적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복음을 듣고 믿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목적만 계획한 것이 아니라 방법도 계획하십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겠기에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길을 열으시며 다 죄인이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죄값을 지불하도록 계획하십니다. 이제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의롭다함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 화평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 만나주시면 유대인 가운데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건 합당치 않은 걸 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만 택했지 이방인 택한 게 아니라고 해요. 잘못된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로마서 1장 로마서 배웠는데 1장 그 17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구원의 도리를 쭉 설명하고는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왜 구약을 인용했느냐? 한 가지 구약의 사람들도 신약의 사람들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구약의 사람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고 신약 시대의 우리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고 그래서 구약의 약속을 허약이라 그러고 신약의 약속은 성약이라 이런 표현도 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약속, 그 약속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믿으면 의심 듣고 그러죠. 의심 듣고 의심 듣고 여기 천국을 이룬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너 속에 있는 아니라 그 심령 천국. 여기서 이제 교회 천국이 교회 천국, 가정 천국을 이루고 여기 이제 지상 천국이 이루고 여기 우리 정치는 여기에 갖다 맞춰야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다가 이제 내세 천국. 우리는 종교 분리 원칙이라 해서 일체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는 지상 권력을 탐내서 정치에 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나라 건설을 위해서 정치에 임합니다. 그래 여당 야당 가리기 전에 먼저 상대방을 평가할 때
저들 말은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이걸 첫째로 따져야 돼요.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크리스찬 중에도 바른 신앙을 가진 계통이냐 이렇게 보고 그렇게 보고 나가야지. 내 친구 하나 야당에 뭐 비교적 뭐 조금 발언권이 있던 친구인데 선거운동할 때 날 찾아왔어. 장영 나 이번에 좀 도와줘야겠어. 그러면서 그 비서를 가지고 왔는데 나한테 뭐 금지간 봉투를 하나 내줘. 이거 뭐야? 그랬더니 아이 빈손 들고 오기 못해서 뭐 조금 가져왔어. 좀 두툼해. 내가 그건 좀 물어야겠네. 이건 놔주는 거요? 교회 내는 거요? 내가 그걸 물었더니 뭐 교회 헌금으로 가져왔을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장로님을 앉혔어요. 장로님 여기다가 여기 교회 헌금이라고 쓰시고 나중에 금액도 여기 써주시오. 낸 다음에 장 목사 뭐 친구 좋은 게 어디 있어? 나 다음 주일 날 교회 올 텐데 교인들 앞에 인사 한번 시켜줄래? 내가 뭐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순서를 못 가지도록 돼 있어. 나도 교회 법에 매여 있으니까 나도 교회 법을 지켜야 목사 구실할 거 아니야. 그래서 누가 오든지 내가 그런 순서를 못 가져서 미안해. 뭐 할 수 없네. 그리고 그냥 갔어. 아마 내 짐작에 그 친구는 안 그렇겠지만 아마 그거 돈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나는 뭐 다른 교회 목사님 어떻다는 말을 내가 비평하고 싶진 않아. 그거 풍조가 다 다르니까. 갈 때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 우리 교회는 허락하던데 그래. 교회마다 법이 같질 않아. 같은 법도 있지만은 그 교회 전통에 따라서 다르게 돼 있는데 이 교회는 이 건물은 정치 강론을 못하도록 써 있어. 그래 앞으로 우리가 교육관 지으면 정치 강론도 하고 뭐 댄스 파티도 하고 그럴 생각은 있는데 이 건물은 안 돼. 그 다른 교회 아마 예배당 허락질 않고 교육관 아마 허락했지 모르겠어. 그때 나는 알고 보니까 교육관 허락했다 그래. 그런데 솔직히 보세요. 거기 오게 되면 담배 피지 말라. 그 우리가 또 뭘로 막을 거예요? 거기 술 파티 연동 그 누구 뭘로 막을 거예요? 주먹으로 막을 거예요? 뭘로 막을 거예요? 허락하게 되면 당신 우리 간섭하지 말아요. 그 말을 당신 허락해서 우리 여기 와서 일하는데 일하다 보게 되면 뭐 주스도 마실 거고 술도 마실 거고 뭐 담배도 탈 거고 뭐 그건 우리 사생활인데 간섭하지 마시고 그 무슨 말 할 거예요? 아예 들어오질 못하게 해야지. 내가 들은 이야기 저 장 목사는 건드리지 않아야 우리가 표 잃지 않지 건드리면 어느 표를 잃어버려. 그런 말이 돌더라 그래. 내가 뭐 야당만 그런 거 아니고 여당도 우리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는 목적이 뭐냐? 여기 45페이지 4번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전귀한 자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전귀한 자 되게 하시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이에요. 여기 3번에 가서는 그래서 4장 3 하나님 뜻을 것이 너의 거룩함이라. 거룩해진 것만큼 하나님 닮게 되고 거룩해진 것만큼 온전해지고 거룩해진 것만큼 지혜가 더 생기고 능력이 더 생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들어가라는 목적이 뭐냐?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그 보장이 뭐예요? 절대 확신할 수 있는 이유. 여기 이게 중요해요. 이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보장이 뭐냐? 그 말 같아요.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전능성.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다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이런 계획은 온전히 이루어져요. 부자가 전교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예수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 중요한 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다니엘서 4장 35절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들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를 네가 무엇을 하냐 할 자가 없다. 누가 보고 있잖아. 마리아가 그 잉태했을 때 그 천사가 와서 그 말을 했어요. 그때 내가 자네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시면 없나니라. 그 능력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했고 그 능력으로 천하가 잉태되게 됐고 그 능력으로 원수가 주의 백성을 삼키지 못하도록 돌볼 것이고 그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셨고 그의 능력으로 완악한 자의 마음을 녹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께로 인도한다. 내 능력, 내 제조, 내 언변에 의한 거 아니고 주의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에게 세 가지를 강조해야 돼. 세 가지. 전도자에게. 이걸 강조해야 전도하는 데 힘을 얻게 돼 있고 전도에도 낙심하죠. 그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 히브리 4장 12절.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전해진 곳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거 두 번째.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이마누엘이 하나님이거든.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 10장 몇 절이요? 그때 말씀하시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이다. 그 말씀이죠. 마태 10장. 그 핍박받을 때 잡혀가서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마라. 마태 10장 20절. 응? 20절. 20절? 예,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거 두 번째. 세 번째는 상대방의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을 내가 품어야 돼. 열정을 품어야 돼. 여기 전도자가 갖출 무장이 저 사람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 알게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고 나를 통해서 저 사람 잘 살게 돼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저 사람 복 받도록 인도하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열정을 보여줘요. 내가 내 친구 위해서 20년간 기도했다 그러는데 네. 김주건 목사님의 글에 그게 있어요. 그 CCC 대학생 그 집회를 했는데 안 믿는 친구들 한 3사람씩 다려오라. 그리고 특별히 이번 집회 중에는 그들이 다 주님 용접하도록 특별히 계속 기도하자. 한 사람은 벌써 첫 시간 지난 다음에 예수 믿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해요. 두 사람은 그 시간에 예수 믿기로 작정했는데 한 친구가 끝까지 굴하진 않고 또 속상해서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버스 타서 보내고 해질 바다인데 야, 너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이 완악하냐? 나 너 멸망할 거 생각하니까 내가 마음 손질 못해. 울었대. 근데 버스 타려다 말고 야, 너 나 때문에 정말 우는 거야? 너 지금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게 돼 있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말씀이 왜 이렇게 싫으냐? 참 안타깝구나. 물어보는 거야. 나 예수 믿을게. 나 예수 믿을게. 나 다음 일요일부터는 교회 갈 거야. 그래, 기도응답이 다 됐다는 거야. 그런데 이건 내 나름대로 설명해. 멸망자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멸망자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꼭 들어줘요. 아멘. 그래서 안 믿는 친구들 몇 사람을 딱 지적하고 좀 시간을 두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 사랑으로 하는 기도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요. 정 목사님. 네. 저희 교인들에게 기도합시다만 하지 말고. 네. 요즘은 뭐 태신자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어느 게 보니까 태신자 그 몇 사람 적어내라 그러죠. 그래서 그걸 성경에 꽂아가지고 조금 두툼한 영지에다가 이름 쓰게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거 가지고 기도하라고 해요. 근데 2사람, 3사람 안 돼. 몇 사람 더 놓지. 그 기도는 꼭 이루어지는데, 꼭 이루어지는데, 내가 세상 떠난 후에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도록 하였잖아. 여기 마리아 이야기 했는데, 천사의 말을 듣고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이 말씀을 듣고는
이 마리아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계집적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네, 말씀드립니다. 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눈치 못하시느니라. 그럴 때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매맞아 죽어도 말씀대로 되기 바래요. 내가 쫓겨나도 말씀대로 되기 바래요. 그 말이에요. 누가 보면 5장에 보면 5장 1절에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밤새도록 거기 잡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새벽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고는 모여든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더니 아마 그때 베드로가 아마 배에 앉아가지고 아마 또 육지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으니까 아마 예수님 말씀 아마 좀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단 말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시오. 이게 베드로의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적어도 첫째, 고기 잡히는 때가 아니. 두 번째, 고기 잡히는 장소가 아니.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혀. 세 번째, 고기 잡기에 필요한 장비가 정비가 안 돼 있어. 네 번째, 고기 피곤해서 고기 잡고 싶은 마음도 없어. 다섯째, 지금 고기 잡으러 나가게 되면 저희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나 돌았나 이거 뭐예요? 여론이 숭덩숭덩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대답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거기에 영어 성경 보게 되면 Because you say so 그 말이 나와요.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성경에는 그 앞에다가 nevertheless라는 말이 나와요. 내 기분에 안 맞고 내 경우에 안 맞고 내 때가 안 맞고 여론에 안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영어 성경에 고려되어 있어요. 그래 그 영어 성경 보는 재미가 그런 데서 나오는데 Because you say so 이 말이 제일 많이 영어 성경에 쓰일 거예요. Nevertheless 요 말이 있는 성경은 몇 군데 없어요. 그 영어 성경도 그 킹 제임스가 제본이 있고, 그다음에 저 아메리칸 버전도 있고, 또 NIV도 있고. RSV. 응? RSV. Revised RSV도 있고. Standard.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그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되면 내가 한 서너 군데 서너 군데 이제 한 그 다른 것들 이게 비교해 보게 되면 그런 재밌는 글자들이 나와요. 말씀을 의지하여. 감옥에 보낸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뺏는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 내쫓는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에요. 이걸 요즘 우리 흔히 쓰는 말로는 무슨 신앙? 순교적 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deny 부인하고 이 말은
널 빵점으로 돌리고 아멘. 내 주장은 다 죽이고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 널 빵점으로 돌린다. 어떻게 빵점으로 돌리냐? 나라는 게 없어진다. 어떻게 없어져요? 예? 정호사님. 십자가에 매달리고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너 내가 죽어야 돼. 이 말. 내가 죽어야 돼. 그 다음에 말씀이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이럴 것이요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는 자는 찾으리라. 그 말씀이 나요. 그건 뭐예요? 주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이지. 주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이지. 정빛도 목사님이 내가 좀 갖다 주는데 언젠가 나 요즘 기도하는 가운데 한 번 죽는 것은 다 종안이신데 가만 성경을 보고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을 점검해 보니까 순교적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제일 복된 것 같아. 나 그래서 그런 기도해. 그런데 정백도 목사 세상 떠난다 한 다음에 내가 퍼뜩 머리에 떠오른 게 뭐냐면 내가 이름을 잊었는데 일제시대 신사참배 반대해서 감옥생활을 하다가 해방돼서 나온 분의 고백이 난 순교적 각오를 하고 감옥에 갔는데 살아남았어. 순교도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야. 순교도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에 괜히 죽을까봐 걱정되지. 하나님의 능력, 둘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혜가 무궁무진하다. 하나님이 만국의 만왕을 주관하시고 마귀가 간계를 꾸며서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 계획이 완성되고 택한 받은 백성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 북한의 공산당들이 지혜를 써서 거해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 가정들 내쫓고 했지만 나는 두 가지를 내가 체험하지. 하나는 내쫓았는데 내쫓기 때문에 못 살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잘 살게 됐어. 또 하나는 많은 크리스천들 내쫓았는데 내쫓았기 때문에 복음운동이 더 활발히 전개가 됐어. 안 그래? 아멘. 부산에 6.25 전에 예배당이 알려진 예배당이 3개밖에 없었대. 지금은 아마 한 400~500개 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변개치 않아요. 말씀대로 행하시죠. 말씀대로 행하시죠. 그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야지.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렇게 부름받아 구원받은 우리들의 할 일이 뭐냐? 여기 48페이지.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를 따라야 돼. 순종.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육신의 소욕 따라 세상 풍조 따라서 재미 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온전하시 같이 온전함이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어요. 그 복음 전은 무슨 방법을 하든지 알려야 되지. 근데 주를 위해서 살고 살게 되면 때로는 고난이 와요. 고난이 오는데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 그 첫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돌보신다 하는 신앙. 두 번째는 그 고난은 잠깐이라는 신앙.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도 10일 동안 환난받으리라 그랬어요. 네. 잠깐의 신앙. 세 번째는 고난 후에 받는 은혜, 상급이 크다는 신앙.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아는 어느 여성들은 결혼 잘했다 그러고 부부간이 좀 화랑하고 사는데 첫 아기를 저기 산부인과에 가서 낳았는데 얼마나 통증을 느꼈는지, 여보 나 아기 또 낳으려면 나 이혼할 거야. 그러고서 딸 하나 낳고서는 안 낳더라고. 그런데 목사님 자녀가 몇이? 셋입니다. 셋이. 예. 하나 낳고 안 낳겠다고 안 그래? 아직 안 났습니다. 아직 안 그래? 여자들의 고백이 첫째는 자녀 없는 복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낳는다. 두 번째는 남편이 좋아하고 가족들이 다 좋아하기 때문에 또 낳는다는 거예요. 그 현실적, 정치적인 답이에요. 근데 요즘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은데, 박정희 시대 저희 가족계획 산하 제한 한참 떠들 때, 난 그때 교회가 한참 왕성할 때인데, 다른 건 나 따라도 이건 따르지 마시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거스르면서 살 거예요? 많이 나시오. 네, 그랬어요. 제 1급 비밀 하나 소개하는데, 내가 대학 졸업 때 졸업 논문이 인구 증가와 경제 발전, 예. 그게 논문 제목입니다. 근데 이게 1950년대 이 논문 내가 써야겠다 마음 먹었고, 도서관은 참 많이 찾아다녔는데 우리나라에 통계 나온 게 없어. 나왔다는 거에 그다 믿지 못할 것들. 제대로 통계 나온 게 없었어. 그래 독일, 영국, 미국 주로 여기 책들을 내가 구해가지고 그 통계를 인용했는데, 1950년대 후반이 그때 인구가 40만 조금 못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 과학 수준,
모든 여건을 봐서 이 지구상에 많으면 70억 내지 80억 많으면. 근데 독일 학자가 150억까지 살 수 있다. 그런 통계를 냈어요. 그때 당시에 경제 수준을 봐서. 근데 내가 다른 긴 이야기 못하겠고, 내가 이런저런 통계를 쭉 하고서 마지막 답이 마태 6장 33절로 내가 결론을 맺었어요. 내가 그 논문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도 그 논문을 보고는 아이고 좀 어려운 제목 좀 다르고 좀 잘 썼다. 100몇 페이지 썼는데. 그런데 내가 목사 되고 연대를 보게 되면 1900년대 중반쯤 되나 초반쯤 되나 내가 그 플로리다 주에 그 우주항공국 있잖아요. 거기에 이 LA는 디즈니랜드라고 있고 그 플로리다 주에는 디즈니 월드라고 돼 있어요. 근데 LA에 있는 그 뭐라 그러나 그보다도 한 3, 4배 더 클 거예요. 일주일을 구경해 다 한다는 정도. 근데 내가 거기 가서 식물원에 들어가 봤는데 가지 하나가 이만해. 근데 한 나무에 한 20개 달렸어요. 이야. 그럼 가지나무도 크겠네요. 저거 커요. 저거 커요. 이만한 게 10개 달리네. 이러니까. 뭐 다른 식물도 여러 개인데. 그게 뭐냐. 과학이 발달되면 단위 면적당 요즘 뭐 한마디게 지금 몇 가마? 6가마. 네? 몇 가마 나올 거예요. 네. 근데 그 단위 면적당 그 생산량이 훨씬 많아지도록 이 종자 개발을 하고 이 비료를 새로 연구를 하고 그리고 달라진다는 것이 달라진다. 그리고 더 큰 건 또 뭐 있나 하게 되면 이 바다가 무궁무진장에 보고요. 그런데 앞으로 과학이 발달되면 지금의 그 어획량의 몇십 배를 더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가 인구 그 문제가 되면 말사스의 인구론을 생각하게 되는데, 뭐 기하급수적으로 큰다, 뭐 산수급수적으로 큰다 이제 인구는 상급수적으로. 저 식량은 산수급수적으로, 또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그러죠. 그 말씀 기억하겠어요? 네. 예. 인구 산수급수적으로 하는 거다면 1, 2, 3, 4 이거 산수급수적으로 큰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는 1, 2, 4, 8, 16 이렇게 큰 걸 말해요. 근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크는데 나중에 식량이 부족해서 사람이 굶어 죽는 지경에 이른다. 그게 말사스의 인구론이거든요. 근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내일 걱정하지 마라. 한날 그러면 그날 속하니라. 그게 내 논문의 결론이에요. 근데 내 고백을 한 건 그때만 해도 내가 신학교 갈 생각 안 하던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할 때, 좀 하나님이 참 지혜를 주셨다.
그런 것은 내가 고백을 합니다. 자, 이제 결론 나와요. 결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모든 구속 계획을 우리를 위해서 그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 과정이 시간 과정. 그래서 기독교 역사관은 우리 창조예요. 창조. 여기 정말. 예수 탄생, 여기 십자가. 여기서 여기 BC, 여기 AD 이렇게 되죠. 여기 박 목사님 지금 여기 와 있어. 여기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 기독교는 역사관은 직선적이에요. 불교의 역사관은 이거예요. 불교의 역사관.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삶의 목적이 없어. 인간의 노력으로 목적을 달성하자니까 아무리 목닥을 두드리고 아무리 남의 답을 해도 마지막 답은 뭐예요? 마지막 답이 뭐예요? 허무 빵점이. 네. 허무. 그래서 철학적으로 말할 때 불교는 허무주의. 자, 허무하다는 고백을 누가 제일 많이 했죠? 솔로몬이 했죠. 전도서 1장 1절에. 1절에 5번이나 나와요. 근데 왜 허무하다 그러냐? 두 가지가 생각됐을 때 허무하다. 첫째는 내가 지금 죽는다 하고 보니 세상 것 아무리 배웠고 아무리 가졌고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도 가져갈 게 없어.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는 그건 허무해. 정 목사님, 네. 저희도 한 10,000명 모이면 좋겠지. 아니요. 허무해. 허무해. 두 번째는 왜 허무하다 그랬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심판받을 거 생각하니까 허무해. 돈 많이 벌었다, 공부 많이 했다, 뭐 마누라를 1,000명 뒀다. 그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냐? 그게 허무해. 제가 목사 됐을 거 한참 불이 붙어 뛸 때 더군다나 가난한 교회고 교인도 몇 명 안 되는 교회에서 목사 욕심 다 갔잖아요. 대교인 줘야 돼. 세게 뛰었어요. 참 세게 뛰었어요. 그러니까 주일학생이 1,000명이 넘었지. 그러다 내가 쓰러졌어. 일당 짓다 내가 쓰러졌어. 석 달을 누워있고 토요일날 이런 집사람 불러서 내가 누워가지고 내가 부른 대로 원고 좀 써달라고. 그래서 내 성격상 누워있지 못하니까 종이 빙계를 꽂아놓고서 붙들어. 그렇게 석 달을 그랬어. 주일 아침 되면 장로님 집사님들이 날 달려와서 나를 붙들어서 그 학교 교실 빌려가지고 그리고 어떤 날은 날 붙들어줘서 설교를 하는데 이게 내 생애 마지막 설교지 하고 설교를 해요. 근데 생명을 다 바친다고 하는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 첫째 기적이 그 추운 겨울인데도 교인이 그렇게 모여들어요. 그것도 기적. 주일 학생들이 그렇게 모여들어요. 이 본시집에 강사 청하면 그때 많이 좀 보통 5,000원 줬어요. 많이 주면 7,000원. 아주 큰 교회 가서 뭐 은혜 받았다고 할 때 10,000원 줬어요. 그럴 때. 그런데 그 어렵던 교회가 싱싱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성도교회, 이 서울 복판에 있는 교회 아니요. 네. 근데 전임 목사가 뭐 청신 교장으로 갔잖아요. 그 김영호 목사님. 그 2대 목사가 4대인데. 그 교회가 내 설교도 한 번 들어보지 않고 날 청했으니까 소문 듣고 그 장로님들이 와서 다 돌아보고 와서 설교해달라 그랬어. 난 세교회 담임을 했지만 선불에 댕겨본 적은 한 번도 없어. 난 그런데 안 가요. 그 장로들이 왔더라고. 와서 다 돌고 동네 구멍가게 가서 사모가 어떠냐고 아이들 어떠냐고 다 물어봤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 조그마한 사진 어떠가지고 그걸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생긴 목사님이다. 그리고 공동묘회 했다고 그래. 그 사진이 지금도 그 당회실에 붙어 있더라고. 그건 이제 내 이야기인데. 그런데 내 이야기는 사람 눈치 볼 거 없다 이 말이야. 사람 눈치 볼 거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살려고 애쓰면 되고 주의 뜻을 따르면 되는 것이 뭐 대접 잘하고 못하고가 무슨 문제고 교회 많고 적은 게 무슨 문제고 무슨 문제. 그래서 내 형편에 맞게 살면 되는 것이. 내 형편에 맞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소위 목사가 허세 부리면 잠깐 후에 들통나요. 이 허세라는 말은 조금 뭐랄까 거짓이 섞이는 거예요. 믿으면 몇 명 전에 연습합니다.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 따르고 주님 닮아가고 소식 만대에 전하고 이제 쉬었다 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